할렐루야. 요셉 이야기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만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술관원, 떡관원도 꿈을 꾸고 나중에는 이 바로 왕까지 꿈을 꿔요. 그런데 대개 해석은 요셉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석을 주시는 거죠.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아주 뒤숭숭합니다. 뭔가 그 꿈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 또 자기의 참모들, 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꿈 얘기를 하고 해몽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딱히 이거다 할 만한 그 시원한 대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정을 내는 거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주고 또 그렇게 키워줬는데 이런 이야기 하나 제대로 풀어내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고는 다들 책임지라, 각오해라, 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술관원이 이전에 2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었던 일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왕에게 그 요셉이 아직 그 근위대장 집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해석을 해줬는데 그 사람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꿈을 바로가 꾸지를 않고 요셉이 꾸었다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죠. 답답하기만 하고 뭘 좀 가르쳐줘야 될 텐데, 왕한테 알려야 될 텐데, 그러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 꿈을 바로가 꿨다는 거, 그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그렇게 해석을 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감옥에 갇혀 있는 외국에서 온 유대 사람 요셉, 죄수였던 사람을 끌어내 물어보는 이 상황도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문의하고 또 그가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저 묻혀 지내는 것 같았지만은 가장 결정적일 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나타나서 적절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이 원하는, 또 세상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이 답답할 때 교회로 나오고 또 성도들에게 나와서 내 삶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러 주시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참 이 죄수의 몸으로 있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감옥에서 13년 생활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 세우고 자기 문제를 그에게 얘기를 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여서 그에게 총리 자리를 제의를 해가지고 내가 높은 것은 이 지위뿐이고 이 왕의 정권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이 나라의 모든 경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진행해라 하고 이 맡기는 걸 보면 이 바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재 경영입니다. 인재, 사람을 등용해 가지고 경영하는 거죠. 사람 하나 잘 쓰면 100명 아니라 1000명, 이 요셉 경우에는 몇 백만 명, 10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 인생 살아간 것 가운데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밖에 없었지만 참 그 모든 연단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 인간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또 놀라운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님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먹을 걸 가지고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님들은 이 요셉을 냉대하고 그리고는 그 구덩이에다가 묶어가지고 집어쳐넣었어요. 아마 요셉이 형님들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주 매몰차게 구덩이에다가 처박아 놓더니 그 다음에는 그 아라비아 상인이 주변에 지나가니까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은 20냥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정말 이제 영영 아버지도 못 보고 이제 형제들에게 떠나가는데 정말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형님들이 본받고 자기를 팔아넘기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10명 형님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전원일치 합의해가지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더했겠어요. 이 버림받는다는 거, 또 더구나 아주 믿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분리되고 상실되고 이제 외롭고 억울하고 슬프고 아마 가는 내내 울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팔렸는데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렸죠. 거기 가서도 열심히 자기는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도 받고 그리고 억울한 것도 해소해 주지 않을까 하고 수고를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순결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성폭행범, 강간, 미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이때도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실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 여자한테 분했겠어요. 인생은 정말 불공평하구나. 저렇게 사람이 교활할 수가 있나, 저렇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나,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분들도 잘 섬겨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가정에 이 술관원장을 잘 상담을 해드리고 그분이 또 꾼 꿈을 해몽을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나가면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나간 다음에는 싹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 실망감, 그 서운함, 그 답답함, 그 조급함은 얼마나 더했겠어요. 요셉이 사는 것은 노예 생활, 죄수 생활, 인생 막장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냉엄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이 술관원이 어려워지니까, 자기들이 공경에 처하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서 모면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들인 겁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꿈 얘기를 해요. 2가지 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들고 보니까 한 가지 얘기예요. 하나의 메시지인데 2번 반복한 이유는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꾸는데,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중에 살진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풀을 뜯어먹으면서 충실하게 잘 자랐는지 정말 꿈이지만은 마음이 넉넉하고 기분이 참 좋고 평화로웠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파리한 아주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달려오더니 그 다음에 그렇게 등치가 큰 살진 암소를 꿀꺽꿀꺽꿀꺽하고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마른 소가 저렇게 큰 소를 삼킨단 말인가 하고는
깜짝 깨서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들판에 아주 충실하게 익은 이삭 7개가 이렇게 연글어서 야, 좋다, 농사 잘 됐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 파리한 그 이삭 7개가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그 마른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덥석 하고는 잡아먹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죠. 어떤 꿈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암소 잡아먹는 꿈이에요? 이삭 잡아먹는 꿈이에요? 저는 이삭 잡아먹는 꿈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갑자기 이삭이 입을 벌려가지고 싹 잡아먹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잊어버리지도 않고 너무나 지금 본 것처럼 생생한데 이게 무슨 징조냐,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몽을 내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몽을 내놓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꿈인데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풍요로워져서 왕이 7 암소를 본 것처럼 7 그 이삭을 본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서 8년차부터 또 7년은 아주 극심한 흉년이 이 땅에 찾아오는데 이전에 풍년이었던 거 전혀 기억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이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징조를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필이면 말이야 유대인들에게 안 보여주고 이 이방인에게 그걸 보여주시네요.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인데 말이에요. 그 바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이 7년 앞으로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흥청망청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다가올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정책을 앞으로 풍요로울 때 써나가야 됩니다. 그랬다가 그 흉년이 다가올 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구구절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너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너 같은 사람을 구하겠느냐. 네가 아야 총리가 되어서 네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정책을 펴서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고 그래서 흉년 때 이 나라와 주변을 구제하는 일에 네가 좀 네 지혜를 발휘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총리가 된 겁니다. 참 대단하죠. 제가 이 대목을 쭉 읽으면서 생각한 게요, 이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한 80년대까지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세웠다고요. 교회도요 지키만 하면 막 들어찼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성장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요 때로는 끔찍해요. 10년 후를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느냐 생각하면 더 아득해요. 이제 우리 목회는요, 교회는요, 성장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갱신의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성장형으로 나가려고 교회를 짓고 뭐 하는 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갱신해야 돼요.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의 그 영성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에 와 있어요. 목회자들의 그 자질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는 지점에 지금 놓여 있어요. 교회 교육, 아이들의 교육을 높이지 않고서는, 강화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교회만의 잔치, 기독교 안에서의 그 잔치, 교인들만의 잔치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와 세상으로 부단히 소통하면서 침투해서 더불어 함께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 교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가 막막한 그런 지점에 우리 한국교회는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먼저 요셉은 기근을 지났더라고요. 기근 13년 동안 인간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인생의 기근을 지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총리가 돼요. 인생으로 말하면 풍년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기근 시절에 이 사람은 사실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바로가 총리 시킨다고 해서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안 되면 시켜줘도 못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공은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요, 어느 대학 나온 것도 없고 어디 특별한 어떤 경험도 없지만은 이 사람이 이 광야 생활, 이 어려움을, 이 기근을 겪으면서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것밖에 인생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 그 풍년을 맞는 사람들이 풍년에 취해가지고 언제나 그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년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까꿀로. 그래서 기근을 살아봤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풍년을 만난 저들에게 앞으로의 기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4년을 예측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도 좌절하지 않고 준비했던 사람이고 잘 될 때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앞으로의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어려울 때 대비하고 어려울 때는 앞으로 쓰임받을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과 가문과 나라와 당시의 세계를 구하는 인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에 일하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 제가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 자료를 갖다 쫙 읽어보는데요, 미래학자들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기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고 보면 그분들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 거의 책 한 권이에요. 그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타이틀만 얘기하면 성장 한계, 고용, 종신 고용의 붕괴, 저출산, 고령화, 재정 적자, 경제 성장률 저하, 부동산 거품 붕괴, 뭐 이런 8가지 요인들을 쫙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더구나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우리 국내의 30대 그룹 기업 중에 15개 이상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요, 이게 경제계, 재계 기업의 얘기하고 나라 얘기하고 조금 다르지만 나라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현재 84조 원, 조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돈인가 봐요 아마. 84조 원, 삼성전자가 60조, 현대자동차가 24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요셉한테 힌트를 받은 것 같아요. 어려운 때를 위해서 현금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현금을 비추고 있는 가운데
요셉이 그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폈죠. 농경사회니까 어떻게 저장고를 잘 만들어 가지고 양식을 장기 보관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흉년에 대비해서 양식을 1년의 수확 중에서 최소한 7분의 1은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겠죠. 그러나 지금 요셉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가지고 신규 사업을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투자를 해보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나라를 뭘로 먹여 살릴까, 그걸 궁리했을 거라고요. 지금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시대예요. 어쨌든 밖으로 대비하고 지혜를 쓰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저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내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아무리 경제 정책을 잘 쓰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면의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편협과 독선과 교만과 배태와 배제와 정죄와 우월감과 편가르기와 시기와 경쟁과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나?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걸러놨어요. 왜 이날은 이렇게 선거가 많습니까? 선거할 때마다 싸웁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세워도 왜 이렇게 자꾸 바꿉니까? 자기 정권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사람 세울 때마다 왜 이렇게 호불호를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이게 전부 지방까지, 사람들 마음까지 다 파고 들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좁아졌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왜 이렇게 남을 정죄를 잘합니까? 왜 이렇게 남을 포용을 못합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걸 못 봐줘요. 하나님은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좁아졌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옹졸한 인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분열상을 보세요. 교회의 다툼을 하는 걸 보세요.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관용의 정신이 없습니다. 좀 이따가 교황도 올 텐데 말이에요. 교황 오신다고 우리가 개신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 오는 거 좋죠. 우리나라에 손님 오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WCC 대회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신앙적인 본질적인 색깔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다르다고 배제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같이 살게 만들겠어요? 우리의 독선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못 들고 다녔습니까? 가방 들고 다녔습니까? 저는 가방을 못 들고 책보 들고 다녔습니다. 보자기 펴가지고 거기다 잔뜩 집어넣어서 묶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보자기 문화입니다. 다 쓸어 담아가지고 한 뭉탱이로 다니는 거예요. 뭐 먹을 때도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쌈에다 싸먹어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먹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집어가지고 여기서 비빔밥 만들라고 한꺼번에 먹고.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원래 포용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요. 근데 언제부터 포용하지를 못하고 폐지하고 나누고 가르고 독선하고 조금만 흠을 보면은 그걸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끝끝내 그 사람을 주저앉혀야 속이 시원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너 그렇게 감싸주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래야 서로 잘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관용하고 겸손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통합하고 상생하고 이타적인 정신을 갖는 것, 이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어른이 필요하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배제의 리더십, 독단의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포용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이 포용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써놓은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보는데 제가 리더십 책을 한 100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없어요.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사실 요셉의 얘기에 있어서 요셉이 어려움 당했다가 성공했다, 그 이야기는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성경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마음이 어떻게 그 성품이 달라졌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형님을 만났을 때, 그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삶의 그 마음, 그 삶의 태도, 인생의 그 자세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에는 이 요셉이 형님들을 22년 만에 만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단박에 형님들을 알아봤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은. 그런데 형님들은요,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더 가까이 가서 얘기해도, 말을 들어도 이게 정말 요셉인가 이럴 정도예요. 왜 그런가요? 세상에서요,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기억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못됐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시간까지, 그 말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못됐다, 그래서 두고 보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의 얘기는 꿈을 성취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얘기는 치유의 얘기고 요셉의 얘기는 포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울어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안 울겠어요? 팔려갈 때도 울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울고, 형님들 만났을 때도 울고, 아버지하고 돌아가셨을 때도 울고, 그때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 형님들 바라보면서 울고, 우는 거예요. 이 요셉이 울어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울어야. 창세기 오늘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때는 용서되지만요, 그러지 않으면 또 변해요. 야곱 아버지 때문에 용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봐주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서 용서해야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7절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보냈어요? 팔았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역사 철학,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내가 꿈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그 꿈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꿈을 해몽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요셉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봐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사람 못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더 악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악으로 절대로 악한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으로 그 사람들의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복하는 게 힘이 아닙니다. 여기 요셉은요, 포용하는 게 힘이에요. 돈 있는 게 재력이다, 권력 있는 게 힘이다, 지식 있는 게 지력이다.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갖춰야 될 또 다른 힘은 포용력입니다. 포용하는 게 힘이에요. 포용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포용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만약에 권력이요,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같은 권력이라도 그릇이 갖춰진 사람에게 주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그릇을 준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험한 인생 역정을 통해서 요셉은 너그러운 사람, 포용할 줄 아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욥기도요, 욥이 그러운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나? 그리고 욥의 신정론 문제 가지고는 계속 따지면요, 결말이 안 나요. 그래서 욥기가 그렇게 길잖아요. 그렇게 길게 해도 마지막에 가서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은요, 미스테리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욥기를 읽을 때 신정론의 문제가 아니라 욥기는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세요. 요셉은요, 욥은요,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관용하는 사람이 되고 더 넓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창세기 20장 20절 22절에는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다시 형들이 무서워져 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도 하지 않는데 유언을 사칭해 가지고 우리 좀 봐주라고 아버지가 얘기하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서운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해롭게 하려는 거 나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영국 분인데 이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은 그 사람 죄는 미웠지만은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을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하고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딱 한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에게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에게는 죄는 미운데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못된 짓을 해서 아이고 이 잘못했다, 이거 왜 이런 일을 했냐, 그 죄는 나무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천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어쩜 그렇게 죄는 밉지만은 자기 자신은 용납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나 자신처럼 대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용서, 포용은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여기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요셉이 축복받은 대목이 오늘 외웠던 말씀 창세기 49장 대목에 나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축복하는데 그 중에 요셉을 제일 많이 축복을 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외웠던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인데 그 나무가 샘 곁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가지가 사방으로 뻗는데 집 안에뿐만 아니라 집 너머까지 가지를 뻗쳐요. 저희 시골에 감나무 우물가에 심었는데 이게 가지를 펴가지고 옆집으로 가지가 넘어가니까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유, 금년에는 정말 감나무가 잘 커가지고 이렇게 꽃도 좋았는데 열매도 많이 맺어서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 넘어간 것은 그 집 거니까 거기서 따 먹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니까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25절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텐데 위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아래는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복을 주고 그리고 땅에서는 젖먹이와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짐승을 그 당시에 목축을 하게 되면은 짐승들이 가축들이 좋은 그 새끼들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 안에서 솟아나는 복과 그리고 땅 위의 복을 다 받게 되니까 이건 완벽한 복이죠. 요셉이 자기 아들을 둘을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낳은 아들 이름을 붙이는데요. 하나 이름은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이 뭐냐면 과거의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을 내가 잊으리라 하는 거예요. 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잊어버리겠다 이게. 그 므낫세. 그다음에 다음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번성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 미래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잊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포용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삶이 번성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에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일화를 읽어보니까요, 항상 링컨을 막 아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은 항상 링컨 보고 그런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일리노이 그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 볼 수 있습니다. 링컨입니다. 그런데요, 링컨이 대통령 됐잖아요. 그 조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가져다가 국방부 장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난리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각하를 욕을 많이 하고 다니고 일마다 비판하는 사람, 그 정적을 세우면 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한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 내 적이 아니지 않소.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세웠으니 이제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또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 도움받아서 좋고 모두 좋은데 왜 그래요? 링컨은 주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보면은 생애에 보면요, 저기하고 선거에서 맞붙었던 사람, 자기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등용해서 썼던 사람이 링컨이에요. 꽤 위대한 거죠. 7월 18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7월 17일은요? 제헌절. 7월 18일은요? 잘 모르시죠? 네. 초복요? 삼계탕은 드셨어요? 근데 그게 유엔에서 제정한 넬슨 만델라 데이입니다. 그게 아마 만델라 생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델라를 기념해서 유엔에서 제정한 날이에요. 대단한 날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한국에서도 좀 기념을 하고 그러는데, 이 넬슨 만델라,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오면서 그 사람 생애를 그려놓은 영화 2편을 연거푸 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만델라, 자유를 향한 긴 여정, 뭐 이런 영화들이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흑인하고 백인이 같이 사는데 백인은 한 10%, 흑인은 한 90%. 그런데 그 10% 백인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1948년에 거기 남아공의 그 흑백을 분리하고 인종차별 정책을 아예 법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 법에 의하면 흑인은 토지를 소유하는 게 금지되어 있고 백인과의 결혼도 금지되고 백인이 타는 버스에 탑승하는 거 금지되어 있고 흑인 노동조합 설립 금지되어 있고 백인 출입하는 식당에 출입 금지,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델라가 인권운동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 체포돼 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7년째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 1992년에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추종하는 이 만델라를 석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27년 만에 72세의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감방에서 걸어나와 문을 향해 걸으면서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는 거기서 나오면서 거기서 받았던 모든 숨을 거기다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진짜 그 녀석들, 그렇게 한 사람들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못 산다고요. 다른 사람도 못 살게 하지만 나와가지고 백인 정부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민주헌법을 만들고 과거의 그 인종차별법을 폐지하고 그 일을 해서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 사람이 받았고 1994년에 그 새로운 헌법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흑인으로서 최초의 남아공 대통령이 된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저지른 백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정책을 펴나갔어요. 다시 대통령을 하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2013년 12월 5일에 95세 일기로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남긴 많은 어록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입니다. 피부색이나 배경, 종교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중화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단지 사슬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정신을 누구에게 배운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배워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넓게 편 팔 그리고 손,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에는요, 제자들이 자기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쟤들 금해라고 할 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요. 사마리아 마을 배처가 있다고 해서 불 내리자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꾸짖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귀해 주시고요. 사마리아 사람 칭찬하시고요. 세리와 창기들, 병자들 수용하시고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이 그 포용하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리더들이 그러한 정신들, 모세도 그런 정신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도 그런 정신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이기는 방법은요, 전쟁에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포용함으로써 이겨요. 감동 감화하는 방식으로 사울같이 완악한 사람 입에서 자기 죄를 실토하게 하고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다윗의 그 포용력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2번씩 살려줬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도.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왕이 되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6장 21절에도 보면 사울이 내가 너에게 범죄하였도다.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중히 여겼으니 나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이건요, 원수가 축복한 거예요.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은 다윗 같은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솔직히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는 도망다니는 일밖에 못했어요. 뭐 하나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관용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지나가는 얘기 할게요.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좀 저희 집사람하고 운동하고 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파트 앞에 과일 바구니가 막 한 3개쯤 있어요. 그래 보니까 1406호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605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왔나 보다. 이 저녁인데 이거 14층에 또 이걸 갖다 줄 걸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우리한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1406호에서 우리한테 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이틀 전에 주차장에서 말이에요. 그 집 차가 나가면서 저희 집 사람 차를 좀 범버를 좀 긁고 나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를 찾았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관리실에 얘기하고 가셨는데 관리실에서 얘기를 해서 제 나중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범버를 조금 이렇게 긁히고 간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 아저씨 보고 괜찮다고, 범버라는 게 원래 범버 부딪히라고 하는 게 범버니까 괜찮아. 그래 지나간. 그런데 그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서 중앙성결교회 다니시군요. 그러면서 그래서 다니는 게 정도가 아니고 저희 남편이 거기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상품권을 하나 가져오셨더래요. 그래서 괜찮다는 누가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거절해서 보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과일 바구니를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관용전신이 필요해요. 나도 남의 범퍼 가서 부딪힐 일 없을까요? 있죠. 또 나는 가서 변상을 해줄 망정이라도 관용해야 돼. 관용.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정신이 차고 넘치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잘 나갈 때는요 겸손해야 돼요.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가문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구출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비를 내리는데 예수 잘 믿는 집만 비 내리고 그러지 않은 집은 안 내리고 그러십니까? 햇빛을 비춰주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햇빛 비춰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안 비춰줍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넓혀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도시면서 우리를 다 용납을 하셨는데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삶을 살지. 그러지 않게 되겠어요. 포용의 리더십을 가지시길 바랍니다.